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명하신 세 가지 창조 규례, 곧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은 중대한 왕명이자 참으로 복된 규례입니다. 이 창조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손수 경영하셔서 정하신 목적지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는 단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주일 단위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럼으로써 결국 사람의 일평생을 꽉 채우게 되는 이 노동과 안식일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노동을 생각하면, 노동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활동이겠습니다. 요약하면 보존과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요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사람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사람의 일과 노동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사람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처음 언급하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물에 대한 다스림과 관련지어서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되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이 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일과 노동으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게 되니까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평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일과 노동으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동시에 안식일의 쉼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일을 해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일하고 쉴 때에도 자기 욕심을 따라 쉴 뿐이어서 그의 노동과 휴식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죄인의 정욕과 향락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조 규례를 마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 되며 남녀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사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과 남녀의 창조가 나란히 언급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성별을 구분하여 지으신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남녀를 각각 흙으로 별도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본래는 한 몸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그런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는 것은 분명해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부부로 계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남녀의 창조와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겠는지 이걸 대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분이신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요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으로 구별된 세 위격이 완전한 사랑과 순종과 질서 가운데 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게 지으시되 남녀를 하나인 동시에 둘이요 둘인 동시에 하나인 부부로 지으신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여전히 아득히 떨어져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간의 관계와 부부 관계에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이 땅에 붙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참으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역사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되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요 연합 사업인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에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과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안에 계시고 그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신랑이 되시고 그 백성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1, 2분에 쭉 해치우니까 그렇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면모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시야말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야말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데, 그때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할 때 자기 안에 교회를 안고 계시는 그리스도, 곧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진면모가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곧 성부와 성신과 일체를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시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곧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헤아릴 길이 없는 은혜와 기이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면모가 무엇인가를 맛보여 주시고 실증하시려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형으로 삼아서 혼인 관계와 부부 관계를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위대한 비밀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찬탄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나타난 순서대로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의 한몸됨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그 첫 부부의 한몸됨을 원리와 원형으로 삼아서 부부 생활을 해야 할 후대의 부부들이 두 번째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몸됨이 나타납니다. 1번, 2번, 3번, 우리 어린아이들 식대로 하자면 1번은 아담과 그의 아내요, 2번은 후대의 부부요, 3번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으로 역사는 전개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일 먼저, 가장 중심에 제일 우선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내다보시면서,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한 몸을 이루시고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지내실 그날을 내다보시고 열망하시면서 그 복된 소식에, 그 복음의 표적이요 표지판으로서 혼인 제도를 창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짜 원형이고, 이 원형을 반영하고 본뜨는 모사품이 아담의 혼인이며, 아담의 부부관계를 반영하고 본떠야 하는 것이 후대의 부부관계이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서 그 사람은 인생을 장님으로 사느냐, 눈이 뜨인 사람으로 사느냐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혼인한 사람은 자신의 부부관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신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원형이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핵심에, 중핵에 있기에, 독신으로 사는 신자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것이고, 그러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핵심 진리를 교회 안에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진리를 모르고 혼인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한다면은 그 가정은 불행을 확대 재생산하는 진원지가 될 뿐이겠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을 뿐이요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으며 그것이 무슨 단란한 가정이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무슨 행복의 진원지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고, 이것을 가장 생생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르치시려고 첫사람의 한몸됨을 하나님께서 손수 증명하시고 그 이후에 부부 관계, 혼인 제도를 수립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사도가 아내와 남편에게 교훈하는 그 실제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오늘은 앞부분만, 서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대전제 위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명합니다. 이 대전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의 것으로 뒤집어 쓰시고 왕이신 분이 비천한
노예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셔서 자기 백성의 발을 씻기신 사실을 아는 신자라면은 그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참되게 경외하는 신자라면은 그게 누구든 자기 아내든 자식이든 교우든 친구든 후배든 누구든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욕과 소유욕을 버리고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종된 삶, 이 기꺼이 노예가 되는 삶이 제일 먼저 구현되어야 할 현장은 다름 아닌 가정이요 부부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힘주어 말씀드린 대로 성신 충만이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현장은 가정입니다. 그래 오직 성신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직후에 이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종들아 이런 차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신 충만은 무슨 종교적인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요 아내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꺼이 종된 자리로 내려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5장 21절의 대전제 위에서 사도는 먼저 아내들에게 명합니다. 21절로 24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남편들에게 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교훈의 한 주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사도는 대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명하고 그런 다음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래 부부관계에서는 먼저 아내에게 명하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먼저 자녀에게 명하고 주종 관계에서는 먼저 종들에게 명합니다. 일종의 이런 게 법칙이라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명하는 내용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말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동사 하나씩으로 요약한다면 똑같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의 존재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구절에 공통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복종하라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종해야 할 근거로 주님 자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세 구절이 그렇잖아요. 복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데 막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완벽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님 자신입니다. 22절이 그거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6장 1절,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또 나옵니다. 6장 5절은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내의 눈앞에는 눈에 보이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배후에는 이 권위구조, 남편과 아내의 권위구조를 제정하신 주님 자신이 계신다, 그 말이겠습니다. 자녀 앞에는 흠결이 많은 자기 부모가 눈앞에 있는데 부모의 배후에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권위구조를 내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종들 앞에는 육체의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의 배후에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이 서 계십니다. 그러니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명하는 이 복종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주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제정하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살아계신 주님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는 주님 자신이 두신 권위에 기꺼이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의 실생활의 복종 여부로서 자신이 참된 신자인가, 실상은 불신자인가를 드러내고야 말겠습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은 순종치 않느냐? 주님이 반문하시겠습니다. 권위 아래에 두신 사람에게 주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말,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소인데, 휘포라는 말은 영어로 under, 어디 아래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타소는 그게 이제 동사형이니까 타소라고 한 것인데 그 원형이 타시스, 곧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여 두신 질서 아래에 있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길을 갔듯이 오만하여진 인간, 오만하여진 천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 아래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그 선을 넘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여 두신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그래 그 질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질서를 제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된다고요. 그래 죄인은 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한 대로 한단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요. 그게 죄인의 오만입니다. 그런 죄인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권위의 총화로서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권위 구조로 지으셨습니다. 그래 복종이란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제정하신 이 세상의 질서를 피조물로서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두신 질서 아래에 머무는 것, 그게 복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10계명의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계명이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시는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 이웃 사랑은 다름 아닌 복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부모를 두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로 자식 앞에 부모를 딱 세워두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대우리문답을 읽은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로서 그때의 부모가 뭘 뜻하는가, 그거 다 압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를 배우는 것인데, 육신의 부모 자리에 두신 것이 가정에서는 부모요, 그리고 자기 오빠, 자기 형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리부요, 국가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직장에서는 자기의 상사요, 학교나 어디 사회에서는 자기의 선배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두신 부모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자기가 부모 위치에 어느 날 가더라도 자기 위에는 언제나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부모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은 일반 신자 같으면은 자식의 위치에 있잖아요. 공경해야 할 부모가 언제든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아버지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없이. 애비 없는 자식이 불쌍한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위아래를 모르잖아요. 집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부모님 되심을 체득하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 교회의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자기 위에도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자기 밑에 후배가 있어서 자기가 부모 역할을 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5계명은 사실상 모든 것을,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질서를 명하시는, 질서를 두시고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은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위에 권위로 부모로 계신 사실을 거부한 데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싫어요, 싫어요 하고 부모 말을 안 듣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그 반역의 그 정신과 그 사탄의 마음이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도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 아닙니까?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실 때, 그리스도의 우리를 섬기신 그 큰 사랑을 알면 그게 누가 됐든지 그 밑에 무릎을 꿇고 기꺼이 들어갈 마음을 신자라면 당연히 가지는 것이지만,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여 두신 남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그 질서에 머물기 싫은 사람은 혼자 살면 될 것입니다. 결혼 안 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위에 부모 외에는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혼하려는 사람, 결혼한 사람은 자기 위에 권위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원덕, 가장 중요한 그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 여성은 이런 생각을 송두리째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사랑해서 이 남자랑 결혼한 것인데 복종은 무슨 놈의 복종이냐? 이게 현대 여성의 정신과 맞아요?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은 무슨 복종? 이게 무슨 주종관계냐? 복종은 무슨 놈의 복종이냐? 하고 그 정신이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세상 경륜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그래, 여기선 길게 이런저런 말씀을 한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단 한마디로 요약한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권위의 기반으로, 그 권위의 배후로 남편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의 원형으로 지금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신비가 큰 것입니다. 뭘 하십니까? 23절, 24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고 그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합니다. 이때 몸은 뭘 말하는지 문맥을 읽으면 다 아시겠지요. 머리와 몸, 요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머리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요. 남편이라면은 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교회요. 아내입니다. 그래 여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 때 그 몸이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 것 어린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단박에 일깨우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교인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내 죄는 다 그리스도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구주가 되시려니까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 죄를 다 자기의 죄로 가져가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다 자기가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여기시고 그걸 받아내셨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미 한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 몸인 교회가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굴욕이 아니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구주가 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권위자입니다. 말랑말랑한 이웃 친구가 아니라고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단지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주인 밑에 발 꿇는 청지기로 종으로 살아야 그게 구원이지, 주님이 자기 친구처럼 마음대로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런 존재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주인님 아니셔요. 주와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그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님께 늘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뜻대로 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다 그렇게 힘써서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탄이고 우리의 슬픔이지, 마음은 그리스도께 100%의 순종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의 새로 형성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 그러니 이런 교회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 머리인 그리스도의 지배를 기꺼이 받는 신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증하시려고 부부관계를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잖아요. 한 몸을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원형으로 마음에 상정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매일 현장에서 체감하고 살게 하시려고 부부를 한 몸으로 지으시고 혼인제도를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자기 발 앞에 꿀리려는 그런 여성이 어떻게 참된 신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죄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고 벗어나기 전에는 자기의 믿음의 진실됨을 입증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부부관계를 두셔서 실증하게 하셨는데 자기의 뜻을 남편 위에 관철하려고 해요, 언제나. 그리고 남편 위에 큰 소리를 친단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남편을 주장하려고 해요. 이게 타락한 하와의 특징이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남편을 지배하려는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지배는 영원히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일이기에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꾀합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믿음을 배반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신비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두 구조는 똑같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대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혼인한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내로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권위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권위 아래에 여러 부녀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바치듯이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맨 마지막 그 33절로 가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개정개혁을 번역하면서 이 말이 부담스러운지 말을 순화시켰잖아요. 이게 21절과 33절은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말이나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이 같습니다. 이건 단지 마음의 존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건 무슨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복종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남편을 경외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권위구조를 내시고 이 권위구조 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실증적으로 가정 안에서 가르치시고 맛보이시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녀들은 남편을 경외할 것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부녀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 훨씬 더 길게 말씀하시는 남편에게 대한 교훈은 오늘 살필 여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최종 근원으로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친히 내셔서 국가의 지도자를 두시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다스릴 치료회를 권위 있는 자리에 두시며 각 가정마다 부모를 두시고 그 전에 먼저 남편을 두시며 각 사회에 연장자와 선배와 상전을 두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이 세계에 펼쳐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권위 구조 아래에 있는 저희는 어렸을 때에는 권위 아래에 살다가 점점 나이 들면서 동생이 생기고 아랫사람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서 권위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합당한 권위에 대하여 합당한 복종과 존경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권위 위에 있을 때 그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로 계시는 사실을 언제든지 무시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어 사탄이 가는 그 길,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갈 뿐인 줄로 아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무수한 부부와 무수한 가정이 있으나 이런 하나님의 도리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처음에는 다 자기 눈에 맞는 대로 배우자를 택하여 그 배우자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을 것처럼 열정이 뜨겁다가 그 죄된 정욕이 발동할 때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꿀리려 하고 자기의 죄악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여서 많은 가정 안에 무수한 갈등과 비극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현실로 경험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즐거이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저희의 구주께서 어떻게 저희 발 아래로 낮아지셔서 저희 발을 닦으셨는지를 늘 생각하되 그 주님께서 바로 저희의 주인님으로 서 계시는 사실을 생각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 구조에 합당하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제5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언제든지 권위 있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생활 가운데 준수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웃사랑이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